찬송가 27장 하신 후에 수요 예배 시작하도록 합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찬송가 27장 1절, 2절, 5절 하도록 합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중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5장으로 찬양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바다 파도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멀리 진도에 있는 농막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곳곳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들을 주셔서 그곳에 와서 그 지역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 지역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또한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가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지를 느끼게 하시는 것, 모든 것들이 주님의 축복임을 고백을 합니다.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많은 곳들, 연해주 크라스키노까지도 우리들이 그곳에서 울려 퍼지는 찬송, 주님의 허락하신 곳곳에 울려 퍼지는 예배, 기도,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압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곳곳을 가서 그곳에 참된 하나님 나라의 그 건강함을 심게 하시고 그 씨앗들이 자라서 참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는 그 모습, 미약하지만 작지만 그 작은 힘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할 수 있는 동역자들 함께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같이 예배하게 하시고, 이제는 메타버스와 같은 그러한 큰 영적인 교회들이 교회 안에서의 하나가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실로암 교회가 영상 예배로 조촐하게 이렇게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참으로 메타버스와 같은, 메타버스 교회와 같은 그러한 큰 모습으로 온 세상 가운데에서 곳곳에서 함께하며 같이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드리는 이 모든 것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시종일관을 주장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오늘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7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 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멜기세덱의 계보,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멜기세덱의 계보. 이 히브리서 저자는 바울이라고도 하지만 특별히 밝혀진 저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히브리서를 쓰게 된 계기는
율법적인 유대인들,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온 유대인들에게 참된 멜기세덱의 계보인 참된 하나님의 제사장인, 이젠 육신으로 보이고 눈으로 보이는 그러한 제사장의 모습이 아니라 영적인 진정한 제사장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잖아요. 비록 사람의 모습으로 왔지만 우리 사람들은 죄에 오염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만큼은 죄에 오염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육신으로는 가장 정결한 마리아의 그러한 육신을 힘입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힘입고 태어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냥 영적인 존재로, 어떤 추상적인 존재로만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몸소 그 부족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와주신 것이죠.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셨고 우리와 똑같은 아픔을 경험하고 우리와 똑같은 피를 가지시고 몸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렇지만 우리와 다른 것은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셨다. 예수님의 인성 부분이에요. 인성. 우리들은 신성 부분만을 강조를 하게 되면 어떤 추상적인 믿음, 어떤 그런 쪽의 신비적인 그러한 부분으로만 강조되어질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인성적인 부분은 또한 우리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간과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인성은 뭐예요? 이 세상 가운데로 오신 하나님, 이 세상에 살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어떤 영적인 부분, 신성적인 부분만 너무 강조를 하다 보면 자기 몸이 다 엉망이 되어지고 갉아먹어져도 그냥 그 고통을 참으면서 그냥 미래의 그 천국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살아요. 또 반대로 그러한 신성적인 부분을 간과하고 인성적인 부분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인본주의적인 신앙이 되어져서 극단적인 진보주의에 빠져버리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정답이 있어요. 그분의 삶을 바라보면 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이 부분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들을 다스리며 나아가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 강조되어지는 것은 너무 인성적인 부분에 빠져있는, 현실적인 부분에 빠져있는, 너무 율법적으로 빠져있는 유대인들에게 이제는 영적인 세계, 진정한 영적인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또한 그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는 쭉 설명을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에게 그것을 설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7장 1절을 보게 되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샬롬, 평강이라는 뜻이죠. 평강. 그러니까 샬롬의 왕, 예루살렘의 왕이에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성스러운 곳으로 택함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 샬렘 왕, 샬롬 왕, 평화의 왕, 멜기세덱, 멜기는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히브리어로 멜렉.
멜레흐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게 왕이라는 뜻이죠. 세덱은 잘 모르지만 의로움, 정의로움, 공의로움 이런 것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의의 평강의 왕이다. 의의 평강의 왕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은 조카인 롯이 분가해서 나갔잖아요. 워낙 이제 번창되어지다 보니까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 땅으로 들어가요. 소돔과 고모라 땅. 그 당시에는 너무 풍족하고 너무 살기 좋았던 그러한 땅이에요. 이집트와 같았던 그러한 땅이고 바벨론과 같았던 그러한 땅들이죠. 근데 하나님은 왜 그런 곳을 자꾸만 떠나라고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곳을 심판을 하실까요? 사람들이 풍요로워지면, 사람들이 너무 잘 살게 되어지면 무엇을 구상을 해요? 머릿속으로 나쁜 것들을 구상을 해요. 독재를 하려고 하고, 아니면 어떤 쾌락적인 것을 추구를 하고, 아니면 소유욕이 더욱더 높아져서 힘약한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들의 여자와 재물들을 취하기도 하고, 이렇게 악이 점점 발달을 한다라는 거예요. 참 거룩한 부자의 모습을 가진 모습이면 얼마나 이상적이겠습니까? 그렇지만 타락한 부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매의 대상이고, 매를 벌고 있는 것이고 심판의 대상인 것이죠. 거룩한 부자, 여러분들은 거룩한 부자를 향해서 기도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거룩한 부자, 부자이되 거룩한 모습을 잃지 않는 부자. 저는 돈의 많고 적음의 거룩한 부자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제가 많은 것을 갖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물질이 많고 적음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너무 빈하게도 마시고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아굴의 잠언 30장인가요? 아굴의 잠언에 나오는 내용처럼 그냥 일용할 양식이면 참 감사하는 삶이 아닐까. 그 일용할 양식에 그 당시에는 먹고 사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죠. 그렇지만 지금의 현대인들은 일용할 양식이라고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저는 도회지에 가면 참 느끼는 것이, 저분들의 삶을 보면 참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야 돼? 많이 써야 되니까. 뭐 커피 한 잔에도 뭐 8,000원, 9,000원, 뭐 만원, 뭐 그냥 아주 작은 뭐 빵 한 쪼가리에도 몇천 원씩, 돈 만 원 가까이 가고 이러니 그들의 움직임들 가운데서 쓰여지는 돈들, 그 많은 돈들이 결국은 그만큼 벌어야 죄송합니다. 그만큼 벌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시골에 살으면 돈을 많이 안 벌어도 되는 이유가 안 쓰면 되니까. 쓰지 않으면서도 놀 수 있는 방법이 무궁무진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무궁무진해요. 저는 어찌 보면 참 부한데도 처할 줄 알고 빈한데도 처할 줄 안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조금씩은 그 단계에 이렇게 다가서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이렇게 진도의 농막에서 제가 혼자서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 실로원에 있어도 우리 부부 둘이서 드려요. 수요 예배를. 앞으로는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까 메타버스 교회에 대해서 제가 기도를 했었지만,
가상현실 속의 교회. 이제 현대인들이 그렇게 교회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우리 부모들, 우리 세대들 이런 사람들이 했던 그러한 교회의 모습하고 현대인들은 이제는 천지 차이인 것 같아요. 모든 어찌 보면 앞으로의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학교, 대학교의 강의도 이제 LMS 스타일로 바뀌었잖아요. 저도 이제 스포츠 재활학과라는 2년제 대학을 지금 입학을 해서 이제 강의를 시작을 합니다. 잠깐 어제 열어보니까 우리 교회도 이제는 제가 그동안 기도하고 준비해 왔듯이 그런 모습으로 갈 것이다. 우리 감리교, 기독교 감리교 감신대학교 그 장성배 교수님 말씀처럼 이제는 메타버스 교회, 메타버스 선교 이러한 모습으로 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비록 농막에서 저 혼자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같이 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다면 장소가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이제는 찾아가는 교회,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찾아갈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존 웨슬리 목사님처럼 그분은 말을 타고 끊임없이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목회를 했잖아요. 그렇듯이 어떤 교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곳은 우리 실론으로 족하지만 제가 움직일 수 있는, 계속 움직일 수 있다면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가서 곳곳에서 예배드리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 지역을 축복하고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을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교회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조촐하게 농막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래도 이곳이 예전부터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 저곳에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그 가시면류관의 십자가가 걸려 있습니다. 이것이 또 이렇게 싱크대도 다 준비를 해서 제 작업복도 걸려 있고 생활하는 데는 아주 불편함이 없고 이곳에 벌써 3일째 제가 지내고 있지만 아주 편안한 잠을 내 집같이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곳에 내려와서 혼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러면서 더욱더 큰 은혜를 받고 올라가곤 합니다. 어쨌든 제가 옷도 이렇게 정장이 아니지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렇게 제가 러시아를 들어가서도 이렇게 혼자서 예배드리는 이런 영상을 촬영을 해서 인터넷이 허락된다면 올리는 그러한 모습이기를 오히려 기대를 해봅니다.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그 10분의 1을 11조를 바쳐요. 그렇다고 한다고 그러면 이 멜기세덱은 보통 분이 아니시죠. 그죠? 하나님께 바치는 그 11조를 멜기세덱을 통해서 올려 바쳤다는 이야기는 이 멜기세덱이라는 분은 이미 아브라함이 인정한 하나님의 참된 제사장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밑에 보게 되면 5절부터는 레위 아들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상으로 보게 되면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제사장의 역할들을 하지요. 그런데 멜기세덱은 전혀 그들과 관련이 없는 전혀 딴 곳에 계신 그러한 딴 곳에 계신 하나님의 참된 제사장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면 어떤 분이실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예수님이 레위 지파의 자손일까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다윗 지파의 주상인 유다 지파의 계보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다윗 왕, 유다 지파의 자손의 유명한 왕인 다윗 왕, 그 다윗 왕의 후손으로서 인성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태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율법을 중요시하는 유대인들은 참된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을 인정했을까요? 인정을 하지 않죠. 왜? 그들에게 관념은, 그들에게 평생 내려온 그 세팅되어진, 그 세뇌되어진 전통은 오직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왔어도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참된 메시아로서 예수님께서 오셨어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여러분들의 마음속,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그러한 바리새인들의 아집과 고집, 또 유대인들처럼의 그러한 어떤 꽉 짜여진 그런 세뇌되어진 그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께서는 14절에 보게 되면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다.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3절에 보면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3절에 이야기를 해요. 이 이야기는 어찌 보면 예수님과 같은 분이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아브라함 때에 이 땅 가운데 있었다. 이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이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근데 참된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 참된 예수님이 유다 지파의 그 다윗의 지파로 이 땅 가운데 왔어. 그분이 참된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러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제 유대인들이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는 그러한 제사장들을 원한다면 이제는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라는 분이 참된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죠. 19절에 그런 표현을 합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이제는 허점투성이인 제사장들, 우리 사람은 어쩜 투성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을 다만 길을 인도해 줄 뿐이지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구원하고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이야기하면 그러한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여러분들을 속죄하고 다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이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율법적으로 너무 강렬해지고 이제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율법인 하나님의 법을 사람의 법으로 이것들을 자꾸만 만들면서 변화시키면서 어떠한 하나님의 본 뜻을 잊어버리는 이러한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우리 개신교의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어요? 지금의 가톨릭을 보게 되면 성경에 없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성모 마리아를 어떤 성모 마리아 상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또 그들을 성인시해서 이렇게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어떤 준신? 하나님 예수님 밑에 어떠한 신과 같은 그러한 역할로 올려놓는 듯한 이러한 모습들, 성경에 어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의 모습들은 사람이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고 로마 교황이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고 여러분들을 구원시켜주는 듯한 이러한 모습으로 말씀을 바꿔버리는, 정작 성경을 성도들에게 주지 않고 그들만이 공유하면서 이상한 그러한 교리를 만들어서 올가매고 했던 것들. 그래서 결국은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 아니겠어요? 이와 같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참된 법을 잘못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의 법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리 개신교도 어떤 목사님들이 우상시되어져 버리면 말씀이 아무 필요가 없어져요. 그분들의 설교가 그냥 성경 말씀이 되어지는 듯한 이러한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보여요. 참 가증스러운 모습들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가증스러운 모습들이겠어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안에 있어요. 성경을 벗어난 설교는 그거는 오만입니다. 잘못되어진 거예요. 이단의 설교인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들이지만. 그래서 목사들이 참된 영적인 제사장이 될 수는 없어요. 참된 제사장은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분이 나서져야 되고 그분이 높여져야 되는 그러한 교회, 그것만이 가장 바른 모습이다. 그래서 24절부터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요. 지금 나와도 함께하고 계시고 내 안에 들어와 계셔요.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여러분들 안에도 들어와 계셔요. 예수님은 지금 저 바깥에 있는 종려나무와도 함께하고 이 땅과도 함께하며 이 마을과도 함께해요.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분은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간구를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26절에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글쎄,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다 라는 표현은 하나님보다 높이 되신다라는 표현이 아니고 천지 만물을 창조한 이 우주 만물보다 높이 계신 분이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28절,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아멘. 율법만 가지고서는 그것은 초등학문이라. 사도 바울은 초등학문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것만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온전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들에게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찌 보면 멜기세덱의 계보를 이어오신 분이고요. 예수님의 그 마음들을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 또한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 멜기세덱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비록 불완전하지만, 비록 온전하지 못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우리 안에 품음으로써 그분이 내 안에 함께 하시고 나와 같이 하시고 내가 또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러한 예수님과 하나 되어진 모습으로 멜기세덱의 계보,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조촐하게 저 혼자 이렇게 농막 안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것이 또한 기도의 처소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러한 예배의 장소이기에 이곳에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으셨을 줄 압니다. 하나님, 주님의 계보를 이어가는 우리들로서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사랑을 심어가는 그러한 작은 예수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94장 찬송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합니다.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